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로 배척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전통 교리에서 얘기하는 마귀는 그들이 얘기하기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곧 루시퍼가 됐는데 그가 지상에 내려와서 자연계 뱀을 시켜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져서 우리까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노라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을 원망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한 마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들이 근거로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타락한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천사가 무슨 날개 달리고서 지금도 역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 날개 달린 그런 천사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저거 하느냐? 영계는 쉽게 얘기해서 시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없어요. 바로 천사가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의 상상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동화 같은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으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의 교리를 오늘날 교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엉뚱상투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있으니까 결국은 죄의 원인을 알지를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죄 문제를 근본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율법에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못 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를 모르면은 죄의 원인을 모르니까 맨 남만 보고 저 잘못한 거 진노하고 저주하고 아주 악담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에서 문제를 찾지를 못하니까 맨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걸 도무지 모르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마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다고 소리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망 권세를 줬는지 얘기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사망. 여러분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죠. 죽음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 만큼 살다가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하지 영계에는 사망이 없어요. 영계에는.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그런데 무슨 영계에 무슨 타락이 있고 그런 데 같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계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국에서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아주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이 말은 참으로 간교한 겁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호리는 거야. 아주 그냥 미혹을 그럴싸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말이 아주 참 듣기에 좋고 그럴싸한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사망권세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권세를 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권세가 뭡니까?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권세가 있고 마귀를 통한 사망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생명의 권세, 사랑의 권세, 그 권세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회방하면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땅을 주관하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로 첫사람 아담 마귀를 세워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주는 세상 주관자 그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허공중천 어디에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거룩한 성전 이런 데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때서 알게 돼 있어요. 순종치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확신을 못 갖죠. 이 확신을 못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늘 그냥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건 어차피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아들들을 탁 미혹하기 위해서 늘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넘어가는 이유가 율법에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계에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근본 교계의 교리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주의 종들이 잘못되고 모든 신앙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이유의 그 핵심은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에 있어요. 본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에 대한 글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서울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서울에 있을 때 그걸 쓴 거예요. 핵심이, 오늘날 교계의 핵심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여기 신학교 다닐 때 논문으로 제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가 막더라고요, 그걸. 이건 저도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면서는 딴 걸로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논문 책자를 해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천사 창조, 죄의 기원. 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오늘날 교계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오늘날 교계가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으로 바로 증거를 해서 오늘날 교계가 교리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 개혁. 말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1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천주교 싫다 해가지고 나와서 개신교, 그게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천주교나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다 율법 아래서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왜?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이 똑같으니까. 거기만 똑같냐? 여호와 증인이고 그 이외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 신학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부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거,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게 생명.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나야 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 낳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은 이 흙덩이뿐이에요. 흙덩이뿐. 우리들의 영혼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로 인해서 태어나니까 모든 게 저가면은 왜 내 자식은 제일 똑똑하게 왜 못해? 우리 이 마음의 인격 내 마음대로 돼요?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미련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부족하게 태어나고 세상에서는 천층만층이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똑똑하게 다 자식을 낳지.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 전에 했죠. 모태로부터 아기가 태어나게 될 때에 응앙하고 숨을 안 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응앙하고 울 때 이 호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호흡이 시작한다는 것은 그때에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기가 이 세상의 영에 율법의 말씀에 들어가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저기서 어려서부터 저 하면은 벌써 눈치 보고 말도 배워서 하고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배우지도 않았어도 부모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눈치 보고 따라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영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오늘날 교계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모든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이 순서 절차에 따라서 오늘날에 내가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했을 것이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없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게 진리인 양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아주 거기에 매몰돼서 빠져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북에서 아주 그 무슨 아우지 탄강인가 어딘가 무슨 아주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어린아이는 어떻게 알아요? 죽도록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은 그런가 보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 그것과.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길을 몰라. 사는 길을. 그저 율법 아래서 세상했고 마귀로부터 주는 육신의 떡 먹고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 와서 구해서 또 먹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들 육신은 아무리 살아도 10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길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들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것을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못 받아. 죄사함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 하는 일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원이 뭡니까? 세상 율법에 집행하는 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로만 지나가도 경찰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스티커 끊잖아요. 왜? 돈 내라고, 벌금 내라고.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관원들로부터 상을 받지만은, 칭찬을 받지만은, 악을 행하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고 말해요, 벌. 상선벌악하는 사명이 있어요. 상선벌악.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다고 해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인 것을, 이 세상 임금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잠결에 그냥 휙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들
은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나 마귀나 전부가 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이. 내 입을.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벌악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뭘로 다스립니까? 사망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죄를 지면은 잡아가잖아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잘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까지도 받잖아. 잘하면은.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지나서 나라로부터도 상도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은. 이게 바로 마귀의 종들이 하는 것이다. 사명이다. 또한 두 번째에 있어서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 연단을 받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성령에 이끌린 바 돼서 예수님을 마귀에다 갖다가 붙여줬어요. 마귀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께서 마귀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성령 보혜사께서 마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그 말이 이 세상에서. 뭘로 연단받느냐? 물질, 명예, 권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필요한 이거 가지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이 떡을 위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그 여부를 보는 거야. 그 여부를.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연단을 해요. 연단하는 것은요, 한 번 오고 지속적으로 와, 지속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각을 하는 사람이 울퉁불퉁한 돌 하나 갖다가 그걸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데 한 번 망치를 두드렸다고 그게 작품이 돼요? 아니죠. 수없이 그것도 짜가면서는 그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잖아요. 율법 아래서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날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지면 되지 왜 날마다 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들 율법의 인격은 모질고 아주 불순종의 세력이에요. 불순종의 세력.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고 다음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뭐냐? 마귀가 율법의 주관자여 첫사람 아담이 율법의 주관자인 것을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누가 예비를 했습니까?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한 거예요. 길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 율법의 종이 곧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진리의 아들이 되었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비하는 일을.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종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해. 보내줘. 아, 이제는 나한테 미혹을 안 받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보내주는 거지. 놔주는 거 쉽게 해서 보내주는. 예? 우리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세상을 쫓아서 하게 되면은 마귀가 절대 놔주질 않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다인 줄 알아. 이북에서 감옥에 있어도 아우지 탄광 그런 데가 있어도 세상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그 이외에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그 이북에서 탈출한 그분이 한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철조망 밖에는 다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그 철조망을 넘어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두만강이라 건너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딴 세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데 예? 이건 완전히 자유가 뭔지도 그렇게 몰랐던 거기에는 세상 태어나서 당연히 그렇게 억압받고 노동이나 하고 죽도록 그렇게 사는 게 전부다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완전히 신천지에 와서 살고 있느라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울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귀의 이 사명, 상선벌악하는 사명이 있고 또한 마귀를 통해서 진리의 아들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무조건 그냥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이나 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운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들의 땅의 아비. 땅에서 나의 아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결국 마귀에게 잡히는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